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오늘로서 89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지리산 자락 시골 들녘길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흥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교인이 50명에서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흥의 참뜻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심령, 쓰러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그리고 죽은 심령들을 살리는 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 살리고 넘어지고 쓰러진 자 일으켜 세우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저는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이 부흥성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어떤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든 간에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떠난 가운데 죄악 속에서 죽은 심령들, 병든 심령,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진 심령들을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이, 죽은 심령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살아 움직이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부흥회를 감당하려다 보니 이 부족한 종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이 사역,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하던 가락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설교를 통해서 짜집기 하듯이 대충 전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위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일 앞에 복음의 나팔수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참으로 부족한 종은 한없이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할 줄로 믿고 십자가 생명의 능력의 복음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 끝까지 365일 끝까지 영혼을 살리는 병든 심령을 치유해 갈 수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그리고 진리 안에서 모두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생의 복잡다단한 문제 앞에서 답이 없다, 길이 없다, 막막하다, 목마르고 피곤한 가운데 똥줄 타는 심령 속에 허덕이는 가운데 인생길에서 거할성을 찾지 못한 가운데 방황하며 헤매고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답이다, 기도만이 답이다 라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살아나고 일어나고 실패가 성공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무지가 어리석음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를 제대로 알고 섬길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어서 매일같이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칼빈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주셨다. 그리고 성경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산속에서, 바닷가에서, 그리고 섬진강 강가에서, 이런 지리산 시골 들녘길에서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자연 속에서 저도 오고 가는 길 속에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10월달 가을이 되다 보니 여기저기서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뭇잎이 물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 누가 저 이치를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단풍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물들어가는지 그 깊은 진리를, 깊은 뜻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과학이 똑똑한들 하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사후의 세계는 어떨까,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말씀의 참뜻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 아니십니까?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사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가르쳐 주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는 깨달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빈들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자연 속에서 말씀 외치는 모습을 보고 세례 광야에서 말씀을 외치는 세례 요한 같다고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였고, 그는 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였고, 오실 6개월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했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세례 요한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밍크 코트가 아니고 그는 생활의 단순함을 가지고 복잡다단하게 긁어 모으지 아니하고 그의 생활 전체가 단순한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말씀을 외쳤습니다. 당시 예수님 태어날 당시 헤롯 왕궁에, 호아론 왕궁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빈들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 도시 한복판 네온 사인이 번떡거리는 화려한 불빛이 비추고 있는 화려한 도시 복판에 세상 물질 문명이 발달한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헤롯 왕궁에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오직 빌들의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은 위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그런 부흥을, 그런 부흥회를 감당하기를 원하어서 하던 가락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통해서, 물질 문명의 매개체를 통해서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투박하지만 세련된 미는 없지만 화려한 모습은 없지만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말씀을 받아 말씀을 증거할 때에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므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병들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죄로 죽었던 심령들을 살리는 진정한 유튜브 부흥사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어서 기도하며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성경과 예수와 상관없는 가운데, 내가 언제나 중심이 되어진 가운데, 그때그때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손바닥 뒤엎어가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성경과 예수와 상관없이 무지한 가운데, 감각 없는 가운데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수준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무늬만 갖춘 가운데 입만 가지고 주여 주여만 하고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있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이왕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신다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제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죽을 병, 암병에 걸렸다가 치료하시는 만병의 의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믿고 제산받고 병고침 받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이 쫄딱 망한 가운데 가정이, 인생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된 가운데 답이 없고 길이 없고 막막한 가운데 갈증과 목마름 속에 허덕이면서 비참한 아픔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예수님 영접함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가운데 은팔찌를 끼고 국립호텔 교도소 들어갔다가 깜방에 들어갔는데 그 깜방 안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 전도함을 받고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수준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어졌다는
모습을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 믿게 되어진 동기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사람마다 다 형태가 다를 정도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모습이 다양한 모습으로 많이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사울, 초자연적인 역사,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은혜로운 역사 속에서 빛과 생명 되신 예수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고 섬기며 예수님께 영광 돌렸었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맨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사울이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살기 등등한 가운데 남을 위협하며 공갈 협박해가며 살기 등등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울은 유대교를 믿고 있는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확실하게 열심을 품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고 있는 이 사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찬 믿음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허름한 사람이 용모가 그다지 세련된 모습이 없는, 용모가 아름답지 아니하고 허름한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다라고 말씀을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말씀했던 예수가 어느 날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힘없이 맥없이 달려 죽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울은 우리가 믿고 있는 메시아는 저런 메시아가 아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게 되면 신성모독죄를 범한 사람은 나무에 달아 죽이는 일이 있는데, 저 사람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볼 때 저 사람 우리 유대교 입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저런 예수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생명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생명의 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를 따르는 모습을 본 사울이 이건 아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라고 생각한 가운데 사울은 스데반 집사도 죽었겠다, 이제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이참에 스데반 집사도 죽었겠다, 이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씨를 말려야 되겠노라 생각을 품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독한 마음을 품고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리고 군사를 데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쫓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무려 240km나 되는 머나먼 길입니다. 이 머나먼 길을 살기 등등한 가운데 쫓아갔습니다. 다메섹 언덕에 올라갈 때에 다메섹 언덕에 이르렀을 때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합니다. 그 빛이 임하는 가운데 사울을 덮어버립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는 초자연적인 은혜로운 생명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바울과 사울과 유대교를 믿는 신자들은 구약 성경을 엄청나게 읽습니다. 읽고 외웁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 성경 구구절절히 엄청나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이 묵시문학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적인 말씀, 구원과 종말에 관한 말씀을 이 묵시문학을 통해서 그림 언어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한다, 이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묵시문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현년 나타날 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계시적인 구원과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춘다는 이 말씀을 사울은 구약성경 묵시문학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울은 오늘 3절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울은 빛이 임할 때 땅에 엎드립니다. 사울이 빛이 임할 때 왜 땅에 엎드립니까? 땅은 우리 피조물 인간들의 출처가 땅입니다. 땅에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 이 물음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만유의 주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은 빛이 하늘로부터 임할 때 하나님 나타나심을 깨달은 사울은
피조물인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렸을 때 위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획기적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환점에서 가장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획기적인 일을 이루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쓰실 때 하나님이 2번 부르십니다. 2라고 하는 숫자는 증인의 수가 아니겠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 부르심이 확실하는 뜻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획기적인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실 때에 사람을 불러서 쓰실 때 2번씩 부르십니다. 창세기 아브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2번 부르십니다. 아브람아, 아브람아.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독자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람은 모리아 산에서 독자들 이삭을 번제로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에 칼을 들어서 아들을 내리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아, 아브람아 2번 부르십니다. 아브람아, 그 칼을 멈추라. 독자들 이삭이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모습을 보니 이제야 내가 너를 알겠구나,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구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예비해 놓으신 순양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시는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을 2번 부르십니다. 창세기 46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2번 부릅니다. 야곱아, 야곱아 2번 부르시는데 야곱이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가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도 그 초강대국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가 아버지 야곱이를 초청하였을 때에 야곱이가 충동적으로 기분을 따라 자기 자신의 소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가 이 못난 내비를 초청했는데 나 같으면 헐레벌떡 우리 아들이 애굽의 총리로서 나를 부르고 있다, 내 아들 이만큼 출세했다고 기분 일일이 만보 찾으면서 나는 충동적으로 그리고 기분을 솟아오르는 기분을 다스리지 못한 가운데 내 인간적인 소욕을 따라 충동적으로 기분을 따라 나 같으면 움직일 것 같은데 야곱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집을 떠나 하란을 거쳐서 베들로 돌아오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파란만장한 인생 삶을 통해서 눈붙일 겨를이 없을 정도로 피곤한 인생을 살면서 애삼촌 라반을 통해서 사기를 10번이나 당하는 쓰라린 아픔을 겪으면서 무난 동료인
디나 딸이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장의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함으로 애비로서 겪기 어려운 아픔을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이제 제대로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난 다음에 아들의 초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야곱은 아들의 초청 앞에 충동적으로 기분으로 임하지 아니하고 아들이 초청하고 있는데 초청을 따라 애굽으로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 땅에 머물어야 될지 머뭇거리면서 망설이면서 어느 것이 아버지의 뜻인가 머뭇거리면서 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2번 부릅니다. 야곱아, 야곱아,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아들 초청을 따라 애굽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70명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70명, 달랑 70명을 데리고 들어간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 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고자 400년 종살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해 놓으신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시고자 모세를 부르십니다. 가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사사시대,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사사시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대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말씀이 끊어진 어두운 시대 앞에 있을 때, 어두운 시대 속에서 인간들이 자기 소견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부엘사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빛의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자 하시고자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오늘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 앞에 하나님이 사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 담에색 도상에서 사울을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악한 가운데, 악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소명의식을 갖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일꾼들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르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울이 예수님을 면전에서 직접 예수님에게 박해를 가했던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을 향해서 네가 나를 박해하는구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체가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사울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를 가할 때 예수님은 그 아픔을 느끼시면서 예수님을 박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 북녘 땅에 우리 같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 당국자에 의해서 모진 핍박 속에, 모진 박해 속에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환난, 고통, 핍박, 박해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프리카 땅에서 중동 지역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핍박을, 박해를 받고 있는데 박해 속에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나와 여러분들이 느껴야 됩니다.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병든 몸입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있는데 죽은 상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북한 동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지하 교인들의 고통과 아픔을 여러분들이 제가 느껴야 됩니다. 느껴야 건강한 몸이고 건강한 교회 생활, 건강한 믿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병든 몸이고 병든 교회고 병든 믿음 생활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형교회에서 지하실, 상가 지하실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회를 볼 때 대형교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볼 때 교회 같지 않은 교회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지하실 상가에 있는 교회 모습을 볼 때 대형교회 시각으로 지하실 상가 지하실에 있는 교회를 볼 때 교회 같지 않은 교회라고 생각하실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오늘 개척교회가 됐던 어떤 교회가 됐든 교회는 원래 우주적인 교회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이 장로교 교인율로 모여라, 성결교 교인율로, 침례교율로, 그리고 뭐 그리스도교 요회 요쪽으로 우리 예수님이 교단별로 교회별로 천국에서 소집하시겠습니까? 교회는 원래 하나였는데 우리 인간들이 찢어놓은 거 아닙니까? 원래 성령 안에서 하나였는데 우리가 죄악 속에서 찢어놓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 아니겠습니까? 원래 하나였습니다.
오늘 다른 교회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셔야 됩니다. 내 교회만 평안하면 됐지, 내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면 됐지, 다른 교회야 울던 말던 나 뭐 상관 있느냐 외면하신다면 병든 믿음이고 병든 몸이고 병든 교회입니다. 오늘 5절에서 사울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여기서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사울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제대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할 때 그 빛 앞에서 하나님 현년임을 깨달아 알고 있는 사울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울은 예수님께 주여 누구십니까? 하나님 현년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이걸 알고 싶어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십니다. 이 물음 앞에 우리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물음 앞에 대답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메시아 아니십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울은 심령 속에서 폭풍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유대교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저분이 메시아, 저분이 예수인가? 우리가 믿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저분인가? 거기서 사울은 우리가 믿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저분인가? 라는 깨달음 속에서 오늘 구약과 신약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 말씀 앞에 이 사울은 그동안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을 옳다고 믿고 옳다고 주장하고 옳다고 믿고 살아왔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알고 옳다고 믿고 주장하면서 소리치면서 살아왔던 사울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옳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 다 무너지면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모든 삶이 다 잘못된 삶이었구나, 다 틀린 삶이었구나, 그동안 알고 있었던 신학과 신앙관이 그리고 믿음의 인생 가치관이 부활하신 빛 대신 생명의 주님 만남 속에서 다 무너지고 깨어지면서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살아온 인생이 옳다고 주장하며 소리치며 살아왔던 인생이 다 틀렸구나, 잘못됐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 성경 여러 구절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빛 대신 생명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그동안 옳다고 주장하고 떠들었던 모든 일들이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 것이 다 틀렸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울도 한 번도 틀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믿는 유대교가 옳다고 주장하고 떠들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여서 그는 디모데전서에서 깨닫기를,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예수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였고 박해하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무지한 어리석은 죄인 중에 죄인 괴수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였고, 그리고 박해하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음을 무지하여 알지 못하여서 어리석은 가운데 잘못하였음을, 부활하신 예수님 담에석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 자기가 했던 일, 옳다고 주장하며 했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 만남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다 틀렸구나, 다 잘못됐구나, 이것을 깨닫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 이 부르심, 이 사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죽기를 각오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맡겨주신 일을, 사명을 지키고 감당하였다라고 그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어떤 예수냐고 물어보면 사람마다 대답이 다 틀립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만든 틀 속에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다 틀렸다고 정죄하면서 이런 교만함 속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만든 예수를 믿고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내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내 힘으로 능으로, 내 돈으로, 내 수단으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 예수로 알고 그런 예수를 믿고 있는 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내 빈지갑 돈을 채워주실 줄로 믿고 나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그런 예수로 알고 믿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내 건강을, 내 인생을, 내 통장의 돈을, 내 자식 새끼들을, 내 사업장을, 일터를 지켜주시는 수호신 정도로 알고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빛 되신 생명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하여서 해방하는 가운데, 박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가운데 죄인 중에 죄인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알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사울이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예수가 비치고 예수가 생명의 주이심을,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제대로 알았기에 로마에서 죽어가면서까지, 나이 많아 늙어 순교당하면서까지 그는 오직 예수, 성경대로 증거하였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죽었고 약속대로 천국으로 입성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앞에서 예수를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이 시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무당 만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당 점쟁이이십니까? 예언기도 하시면서 점쟁이같이 무당처럼 헛소리하고 있는 분들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어떤 교회 목사님 사모님께서 또 컬컬하고 답답함을 가눌 길이 없어서 예수 믿고 있는 성도들 중에 미아리 점쟁이 집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답답함을 느껴보았습니다.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될 일 아닙니까? 맡기고 기도하시다 살고 죽고 되고 안 되고 하나님 손에 있고 모든 일의 범사에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여러분 인생 걸음걸음 어떻게 걸어왔는지, 어떻게 가야 될 일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묻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네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을 하나님의 종이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고 섬기면서 남은 인생길 우리 예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을 제대로 사명을 알고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 복 중에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이 믿음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길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으면 복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 제대로 만나실 때에 내가 살아온 인생길이 다 틀렸구나. 이 만남 없이 아직도 내가 옳다고 소리치며 주장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을 통하면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틀렸구나, 이거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이 저는 평생 걸린 것 같습니다. 오늘 자연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고 나아가는 자체가 큰 은혜,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